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죄가 있고 사람이 나를 봐도 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덮으셔서 나를 죄 없다 인정하셔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해석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날 때 혼비백산하였지만 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걸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사슬을 끊기에는 단 1초도 필요 없으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망 권세에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나의 몸은 언젠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일에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이 영원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새록새록 차곡차곡 그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이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가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이 죄에 속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이 못 박히심과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일 성수할 때,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뻐하고 앞으로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주일은 반드시 필요한 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 너무너무나 맛봤어요. 내가 해야 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오는 고단함이 우리를 많이 지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외치고 있어요. 진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진호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느냐? 살리시는 일을 하신대요. 살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일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며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사람의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몸뚱아리라 먹고 살 수 있게끔 태양을 만드시고 수많은 먹을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몸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왜 조성하셨느냐? 그 이유도 하나예요.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정확하게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식물을 가꿨어요. 동물을 돌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한 일은 다른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일을 했어요. 다른 생명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다른 생명이 살 수 있게끔 보살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개입된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육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연약한 생명을 돌보며 가꾸며 그들을 보살피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명 돌보는 것, 다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것, 그거 회피하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 나와는 생각이 틀리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창조된 거예요. 나 혼자 그거는 몸뚱아리를 위한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모자란 생명을 보살피고 가꾸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엄청난 영광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몸과 이 정신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 수 있게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마음이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어요.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인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은 영이 살 수 있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의 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었어요. 매일같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들의 몸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질병이 없었어요.
그들의 몸은 배고픔이 없었어요. 그들은 슬픔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영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악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은 생명을 돌보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영이 살아있어서 건강해야 이 몸의 본능을 선하게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영이 살아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는 이 건강한 생각으로 항상 꾸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영이 살아야 몸은 반드시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돼요.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게 하고 이 길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가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 생명의 길을 걷기보다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택한 길이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걸어간 길은 복받고 기쁨이 넘치는 가치 있는 그 좁은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갔어요. 그들은 꽃밭길을 원했지만 실상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사람이 택한 길은 수고해야 하는 길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길이었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는 길을 걸어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많은 성취를 누릴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인류를 위한 공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지막은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슬픔인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그 길 위에서 태어난 죄인들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걸었고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뭔가 남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공허하고 나에게는 아무 보상이 되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아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 비참한 인생길을 우리는 그 길을 멈출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멈출 때에는 죽음인 이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이 길, 수고해야만 걷는 이 길을 끝내고 싶어 과학과 의술에 매달려요. 철학과 종교를 의지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마저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줄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수십 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선함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덮여 있거든요. 죄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덮여 있으니 예수님이 온몸을 찢으시며 그 생명을 덮어 있는 죄들을 찢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이기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 지키는 귀하고 거룩한 날인 거예요. 부활주일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날이며,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은 닫히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닫히고 사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의 문은 닫히고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고 아파했지만 내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소중히 여겨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나를 성공자로 바꿔요. 나를 승리자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예배자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예배 드릴 때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셔요. 그 마음속에 내 죄 사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없는 그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나와 그가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이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참 예배자를 보호할 줄도 모르고 주변의 연약한 이를 돌볼 줄 모르는 이런 가인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부디 오늘 말씀 위에 서는 예배자,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이 무너져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이 무너졌기에 이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저 하늘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 살 그 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새롭게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괴롭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증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부활한 그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하는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그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과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자가 되고 그 예배가 나를 성공자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아멘. 아노라.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굶주림을 견디며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 그는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견뎠던 사람 바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 번뿐인 인생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즉각 반목하고 외면하던 삶을 멈추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돕기 위한 사역을 펼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지식은 영이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에 대한 것이며 살리는 것이며 생명이고 영생과 면류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알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를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부디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